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 스데반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와 또 산 소망을 저희들이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오늘 새벽에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0절의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이 고별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이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 설교 내용인데 1절에서 50절의 그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또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의 가정 가운데 모세를 세우시고 요수아를 등장시키고 제2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과 이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이 율법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스데반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5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육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되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거기 있는 이 사내들인 이 랍비들의 최고의 이 법정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봤던 것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울 앞에 자기 옷을 두고 그들이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하죠?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연상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과 흡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스데반은 고백을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마지막 이 순교 직전의 마지막 증인이죠. 주여, 이 그들이 나를 돌로 치는 그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불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아버지, 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셨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고백했던 거, 뭐죠?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는 죄악을 범했지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모든 시선이 바로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온전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였습니다. 은혜와 권능,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지혜와 권능으로 말함으로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이 열매를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생명을 걸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영혼을 모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지는 자로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명의 소유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행하는 자였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 존재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담대함,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죽음 앞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대상이 결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이용과 칼과 그 육신을만을 멸하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 육을 영원토록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매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판단했고, 또 성전에 대한 그 생각, 성전에서 제사 지낸다는 그런 모든 원리들을 파괴하고, 정말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작 부족했던 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처럼 애매한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죽인 원수까지도 그들을 품고 그들 끝까지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시고, 그들을 깨닫지, 자신의 죄들을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구했던 모습,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의 말에 당하지 못했다라고 6장 10절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세상 그 지식의 우둔함을 증명하며 이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음, 또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의 그 지혜가, 언어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그 탁월함,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 단시간에, 이 불과 몇 분 만에 진술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제 자신이 참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탁월함을 이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조명하면서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그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거룩함, 뭔가 인간의 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그 다음에 환한 미소, 눈부신, 정말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광한 빛, 그 다음에 사랑과 이 평안의 모습,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그를 흠모할 만한 그 마음들, 다시 한번 담고 싶은 그런 모습들. 결국 스데반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자였고, 성령 충만한 자였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 영안이 열린 자였고, 천국 백성으로 죽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주님 품에 안김을 깨닫고 끝까지 나를 핍박하고 죽이게 하는, 나를 죽이겠다는 모든 사람에게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능히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들 끝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돌로 쳐서 맞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죠? 잠자는 것이, 잠자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안한 모습, 물론 돌로 쳐서 피를 흘리고 모든 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주님 품 안에 고요히 잠든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마치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의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생명을 걸었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능한 자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60절에 스데반처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그는 사명을 마치고 그는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최후 승리자가 걷는 길입니다. 이 땅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 묵묵히 인내하고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스데반처럼 저희들의 삶도 주님 성령이 충만한 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에 서서 반석 위에 성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세력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또 나를 모함하고 나를 끌어내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신 사명 아름답게 이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발자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